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제사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대에서 중창 순서가 있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선생님이 주신 가정통신문을 가지고 왔답니다. 근데 그 가정통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개가 오늘 친구의 연필을 훔쳤으니 집에서도 단단히 주의를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이에게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연필이 필요했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니? 아빠 회사에 연필이 많은데 내가 몇 개 가져다 줄 수도 있거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구의 것을 가져오면 도둑질이고 회사의 물건을 가져오면 아버지의 사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은 우리는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습관이 되어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크게 보아서 3가지 차원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웃의 명예를 소중하게 지켜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거짓 증언, 즉 문자 그대로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법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있었던 그 본문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릴 수 있는 그런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재판정에서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은 성경에서 위증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고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에 증인도 피고와 똑같이 재판정에서 자신의 진술에 대해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위증한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원래 고발당한 사람이 받을 그 벌을 위증한 사람이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증언을 해서 사형을 받게 하려고 했었다면은 위증한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도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레위기 19장에서도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할지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사사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공정한 재판을 하는 사람, 바로 재판관을 뜻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다윗의 시대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기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면서 그가 먼저 했던 일이 예루살렘 성문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성의 문 앞이 바로 재판정이었고, 그래서 각지에서 억울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성문으로 나와서 재판관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호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압살롬이 딱 앉아가지고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때의 지혜라는 것도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였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또 인용했던 구약성경의 구절들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듣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후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재판정은 예외였습니다. 재판정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오직 진실대로만 정의롭게만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서 공정한 재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서 그들도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가르쳐 줄 때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는 이웃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함부로 이웃을 모함하지 말고 그들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며 그들을 진실되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앙의 토대가 되는 문서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6세기에 기록된 것인데 장로교의 어떤 정신 또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0계명, 이 9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도 거짓 증언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의 말도 왜곡시키지 않으며 헐뜯거나 모략하지 않으며 말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참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를 마귀의 일로 알아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가 내게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또한 법적인 송사에서와 다른 모든 일에서도 진실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고 고백하며 또한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정에 가서 하는 그 직원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이웃을 헐뜯고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모함하며 또 그렇게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늘 일상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수근거리고 흉을 보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금언 중에 여러분들도 다 익숙히 아시는 말이겠지만은 칭찬은 뒤에서 하고 충고는 앞에서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참 좋으신 말씀인데 살면서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가 더 쉽고 또 뭔가 불만과 문제를 느꼈을 때 다가가서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뒤에서 또 흉을 보게 되는 일들이 더 쉽다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합니다. 제가 부교역자로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언젠가는 나도 또 본격적으로 나의 사역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기도하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꼭 모든 사람들이 다 담임 목회를 해야 되나? 사람마다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장점이 다른데 나에게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충실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도 제가 교회를 이끌 만한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가 별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내가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들 흉본 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누구 하나 어디 탓할 데가 없습니다.
교회 모든 문제나 불만이 다 제 머리로 쏟아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다 이것이다. 예전에 목사님들 뒤에서 불평불만을 했던 그 대가를 내가 지금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자신의 인격과 명예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명예도 소중하게 여기고 근거 없는 말, 확실하지 않은 말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 입에 재갈을 먹이고 신중하게 행하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입술로 모든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내 자신과 또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진실되고 거짓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킬 때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사탄은 거짓말로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부터 진실의 세계에서 멀어져서 거짓의 세계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사탄의 자식이 되어서 거짓의 아버지로부터 거짓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내가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면 재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반려구를 하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다. 반려구나 야구나 다 마찬가지로 이제 공과 사람 중에 무엇이 더 그 베이스에 먼저 도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어떤 때는 거의 동시에 도착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럼 공이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이란 것이 부정확하니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쪽 팀에서도 반반, 저쪽 팀에서도 반반 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공격하는 팀이냐 수비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아웃이다, 세이프다 외치게 되는 일들이 항상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똑같은 것을 다 같이 보았는데 그리고 사람마다 착각할 수 있고 보는 것을 잘못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내가 어떤 팀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주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조차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제3자가 필요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게 해주는 사람이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고 기억하고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로 왜곡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것은 가리고 축소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더 드러내고 강조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은 쉽게 기억하고 받아들이지만 낯선 것은 잘 받아들이거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기억하고 다르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대로 말해라, 본대로 말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본 그대로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고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내 입으로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간섭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내가 본 대로 증언하는 것은 마치 정보라는 그런 것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학창시절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고등학교 또 미술 시간에 느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석고상을 갖다 놓고 그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열심히 그리죠. 아이들이 열심히 그립니다. 석고상이 있고요. 똑같은 석고상이 있고요. 그것을 다 봤고요. 그것을 보고 있는 그대로 그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인지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그리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분명히 똑같은 석고상을 보고 그리는데 누가 제대로 그리느냐? 미대에 가려고 학원에 다니면서 데생을 연습하고 훈련한 아이들만 본대로 그립니다. 보통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본대로 그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자꾸 그림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나만 그런가 하고 이제 아이들이 그린 걸 쭉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대 가려고 하는 애들은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창의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형상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참 희한하게도 다 지들 얼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모르겠어요. 그때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퉁퉁한 아이는 이 석고상이 퉁퉁하게 그려져 있고 좀 삐쩍 마른 아이는 석고상이 삐쩍 마르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사람들마다 자기 얼굴이 자기 마음에 새겨져 있구나. 결국은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표현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데생을 배우고 연습을 해야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자신의 주관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진리의 세계를 배우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법을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의로운 척, 잘난 척 하지 말고 또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며 자기를 비난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도 왜곡되고 편향된 시선을 교정하고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과도한 두려움이나 또는 지나친 낙관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불가피한 거짓말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한 의도로 하는 거짓말들, 소위 말해서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곧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좀 눈치도 좀 보고 또 분위기를 좀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일종의 상식이고 또 예의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느 두 남녀가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딱 만나봤더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별로시네요. 이거 소개해 준 사람한테 오늘 가서 따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좋게 이야기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연락 안 하면 되는 거지. 꼭 내가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서로 그렇게 기분 나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만하게 그 자리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이야기, 진실을 좀 가리거나 좀 구부러뜨리는 것, 그 정도라는 것이 어쩌면 문화권마다 좀 다르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목회자들이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해도 봐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간다든지 이제 시급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회자들 경우에는 좀 사정을 봐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아계 목사님들의 경우는 봐주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별로 급하지도 않은데 급한 척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인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시아계 목사님이 그 단속을 받으면 별로 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보면은 좀 인종차별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긴 한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적당히 둘러대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좀 하게 될 때가 있고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라는 인식을 잘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괜히 도매급으로 넘겨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고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전화를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막 쌩쌩 달리다가 전화를 건 건 아니고 이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신호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넘어가게 되는데도 이제 차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전화할 때가 생각이 나서 이때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전화하면 안 되는데 전화를 했는데 근데 차가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가 가면서 전화기를 들고 있었는데 저쪽 앞에 보니까 경찰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전화기를 탁 내려놓았는데 경찰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 제 차를 딱 세우더니 운전 중에 전화하셨죠? 라고 딱 묻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말이 아니 빨간불일 때 잠깐 전화를 하다가 이제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면서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전화를 하다가 저기 경찰이 있는 거 보고 전화기 내려놓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인정을 하시면 싼 거 끊어드리고 인정을 안 하시면 비싼 거 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 전화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싼 것을 끊어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정이 다 있죠. 상황이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상황에 따라서 사실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운전 중에 전화를 했으면 한 것이고 안 했으면 안 한 것이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고 저런 상황에 따라서 하지 않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은 뭔가 좀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둘러대도 된다 하다 보면은
이것이 점점 우리의 삶에서 퍼져가게 되고 결국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의 진실에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객관적인 사실의 세계, 진실의 세계를 우리가 늘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중국에 있을 때 어느 그 중국 조선족 역사학자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역사학자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조선족들은 북한을 이렇게 다닐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가 이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인가 뭔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을 그때였는데 그분이 이제 북한 학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분명히 김일성이 소련에 있을 때 태어났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북한의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민족의 영도자가 어떻게 남의 나라 땅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냐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오히려 되려 이제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애국입니까? 아니면 역사의 왜곡입니까? 분명히 말해야 되죠. 이것은 역사의 왜곡입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 사정들이 있어도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기틀 속에서 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고 이 사회가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의 기준이 내 자신의 이해관계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지 않고 영원한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내면화되어 있느냐라는 것은 나의 말이 얼마나 진실되고 거짓을 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불가피한 상황에 한정을 하고 습관적으로 진실을 가리지 않는 말과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신학과 사상을 집대성한 어거스틴은 아예 모든 경우에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라 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의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육신을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거짓에 물든 내 영혼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보다는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 영혼을 죽이게 되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란 절대로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거짓을 용납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 한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버리게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거스틴이 많은 어떤 사람이 날 좀 숨겨달라고 도망을 와서 내가 숨겨줬는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그 사람 여기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없습니다 하면 거짓말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묵을 지키거나 대답을 거부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최대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물론 어거스틴이 좀 지나치게 엄격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용납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거짓을 멀리하려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제 그의 믿음을 보면서 또 많은 도전을 받고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거짓말이 용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자꾸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면은 죽이라고 그렇게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는 그 산파들을 모아서 왜 내가 명한 대로 행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더 건장해가지고 산파가 가기 전에 애를 낳아버려서 우리가 사내 아이를 죽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살았느냐? 모세가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가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시대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그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정탐꾼들을 잡아오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아직 그 집에 숨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그 사람들 벌써 나갔다. 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여인과 그의 가족들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됐는데, 바로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경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란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자꾸만 확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점점 우리의 양심도 무뎌지는 것이고, 진실에 대한 우리의 감각도 둔해지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상황을 다 편의에 따라서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도 점점 둔감하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어서 내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다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원죄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을 구부러뜨리고 거짓을 말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착하고 정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선하다고 확신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하는 것도 다 옳은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설령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하면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자기를 늘 정당화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화하는 이야기들 더 잘 꾸며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말을 구부려서 만들어내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경계를 하면서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을 멀리하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며 거짓으로 기울어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말과 행실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따르려고 먼 길을 돌아가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되게 살고자 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